잘 은혜롭게 해주셔서 부활과 회복의 빛 속에서 삽시다.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부활과 회복의 빛 속에서 삽시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확신하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는 꼭 부활절이면 계란을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천 개 올해도 갖고 오셔서 여러분 이제 나갈 때 이제 드릴 텐데 아마 2개씩 드릴 거예요. 가서 부활을 꼭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 그래서 주보도 꼭 갖다 주세요. 주보 한 면에 그래서 자세히 실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임을 상기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상처든 어떤 장애든 어떤 시련이든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미 기도를 많이 제가 부탁했지만 우리 연민규 성도님 이제 마지막 병상에 성만찬 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도 잘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그분은 저랑 관계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어느 분이 우리 오빠가 대전에 사는데 목사님 꼭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죠. 그 약속을 지키신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날이 부활절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준 날이에요. 죽음을 기념하기 왔던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긴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음부터 쭉 한번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죠? 성소의 외장이 그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간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숨주심을 보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3 여자를 집중적으로 성경에 얘기해요. 이들은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던 거죠. 이 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물었을 때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유대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제때 장사하고 싶어서 과감히 빌라도에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이 불러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묻습니다. 백부장이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죠.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고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그곳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 일요일을 맞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세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이제 바르고 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일찍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세 여인은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증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리고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눈을 들어봤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게 천사입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르되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예수를 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시체를 보러 왔죠. 근데 시체는 없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여인들은 놀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남은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 여자들은 죽은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이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째지.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 무덤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날 수도 있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앞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죠. 누가복음 24장에는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이 아침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연민규 성도님 그걸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옛날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랑 똑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지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 좀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진짜 몸이라는 것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다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것과 개바에게 보이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은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지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본 사람들의 숫자로 보나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횟수로 보나 정말 죽을까봐 걱정이 오고 두렵고 떨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보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영별을 면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이 지금 항암투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시느냐고.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고.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예, 믿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죽음이 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사실로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당신을 받아주셨다고 믿는가?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사야와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회복된 물질 세계를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정말로 평화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샬롬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여러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왜 그리 힘든 것입니까? 장애와 질병이 왜 그렇게 힘겹습니까? 자신의 돈과 평판과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정말 올바로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것입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우리가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육신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니 에릭슨 다다 영화도 한국에서 다 상영됐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건강하고 승마와 수영을 즐기며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목 아래로 완전히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심각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문병 온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내가 저기에 알약을 두었으니까 그 알약 좀 갖다 줘.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괴상한 몸뚱아리로 나는 살 수가 없어. 그 친구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무기력해서 자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문병객이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나의 남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는 냉소적으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3년이 걸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가 되었고 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에 번역돼서 상영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그러한 시련과 절망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인간은 고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요. 죽음도 있고요. 반드시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디라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 침대 옆에 앉아서 필사적으로 자기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존이야,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등에는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혀 움직이실 수가 없었거든. 친구의 신디의 이 말은 나의 일생의 운명을 바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은 그날부터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존이가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모든 성도들은 무릎을 꿇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존이만 빼고 거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으니까 존이의 모습이 더 튀어 보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운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 같았다고 그는 말하면서 주님께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되었습니다. 어린 양 영혼인 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날이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손발이 뒤틀리고 근육은 육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이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오직 예수 기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만이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입니다.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상처들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춤을 출 수 없지만 너무나 춤을 추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춤을 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영경 형제, 정말 우리 유영경 형제가 뛰어다니고 춤추고 마음껏 여러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부 예배에도 우리 이춘호 성도님 남편이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40대에 눈이 멀어서 지금 70이 가까웁니다. 벌써 28년이라는 세월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인재 성도님도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해야만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허합니까? 부활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세상이 아니올시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올시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올시다.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단하게 모험할 수 있고 휠체어 신세 같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모든 고난이 사라질 날을 고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워진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하여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그들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아침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그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남은 삶이 영광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상처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언제나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 상처의 기억 덕분에 십자가의 천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으시는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바로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나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로 부활과 회복이라는 빛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즐거운 은혜의 춤을 추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역경도 고난도 슬픔도 죽음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